긍휼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호흡과 생명을 들고 새벽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싸우니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나눈 말씀이 오늘 하루를 비치는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목마른 심령으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 강단을 통해 광야가 숲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생명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전 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계를 이어갈 때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며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명보라는 이 축구 감독이 있죠. 선수였다가 지금은 감독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감독이 외친 이 슬로건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많이 외쳐졌던 그런 슬로건인데 뭐냐면 원팀 원스피릿이라는 이 슬로건이죠. 팀워크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전 생각을 합니다. 이 원칙은 축구팀에만 국한되지는 않죠. 교회 역시 하나의 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 이유 중 하나는 각자의 그 자신의 그 생각이 옳다라는 그런 기준, 그런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이다라는 이 사실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겸손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이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원문으로 지각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너희 안에 이것을 생각하라. 이는 이 겸손이 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생각의 문제임을 의미하는데요. 단순히 하거나 이 겸손한 척 하는 척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진정한 이 겸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원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이것을 생각하라라는 이 의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건대 이 시간을 통해서 의지적 결단 속에서 이 겸손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이신 이 겸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겸손은 기득권 포기였다라는 사실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섬김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그 본체의 모습을 포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6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상반절에 하나님은 본체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며 이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이런 권위와 영광을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영광과 이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즉 예수님은 이 자신의 이 권리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거나 자신의 위치를 고집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겸손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섬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이 사건은 바로 섬김 그 자체의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모습은 삶 곳곳에서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9장,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세리와 죄인은 천대받고 멸시받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위치와 권리를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 이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모두 포기하셨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지만 신적 특권을 모두 버리셨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당시에 이 종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종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도 바로 이 성육식적인 이 섬김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특권을 내려놓고 섬긴다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진정으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사랑하는 오늘 우리 자신 가운데에 자기를 부인하기를 시작하고 자기를 버림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또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 모습 가운데의 이 겸손의 모습은 바로 낮아지십니다라는 사실이죠. 다른 말로는 희생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사람의 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또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죽음은 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이 구절에서 자기를 비워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이 자신의 신적 특권과 권리를 내려놓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으로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종의 위치를 취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죠. 예수님은 이 자신의 이 신분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희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 부분은 예수님의 이 순종과 희생의 이 절정을 보여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그 모양을 입은 것만 해도 큰 희생인데 예수님은 무덤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희생하면서 이 땅에서 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이시면서 왕궁이 아니라 말구유에 태어나셨죠. 일생 동안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타본 것이라고는 어린 나귀 새끼뿐이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절정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숨을 다 바쳐서 자기 백성을 이 살리려는 이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이 낮아지심의 이 희생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 고통을 넘어서서요, 죄 없으신 분이 죄 많은 그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를 감당하는 영적 고통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을 낮추어서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이 얼마나 깊고 순종적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인 이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려면 이러한 희생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낮아짐 없이, 희생 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희생적인 이 사랑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우리의 자아를 낮추어야 비로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됨으로 이룰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2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이 겸손과 이 희생의 본보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본을 따라서 섬기고 또한 낮아짐으로써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데에 애를 쓰고 몸부림을 쓰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겸손과 이 희생의 삶이 단지 개인적인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교회의 연합과 성장에도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섬기고 낮아지는 이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에서도 희생과 그 겸손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에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겸손은 손해이고요, 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겸손하게 행동할 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거나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끼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순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 겸손의 모습을 보인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높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이죠. 우리의 일상에서 겸손을 실천하는 것은 단지 도덕적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이 겸손이 약함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겸손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 자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서 진정한 이 겸손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을 본받아서 우리도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겸손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가장 확실한 기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본받아 우리도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육신적인 섬김의 자세로 하나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희생과 순종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낮아짐과 희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님을 이루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제주 아울리치와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제주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돌보심과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에 정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겸손과 이 섬김의 본을 받아 우리도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들, 낮아짐의 모습들, 또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며 하나님과의 모든 아버지 동일한 그 모습들을 내려놓으며 나아갔던 이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깨달으며 또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과연 내 마음 안에 그 섬김의 모습이 있는지,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 오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섬김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성육신적인 섬김의 자세로 하나 되어서 정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나아가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우리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본받아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낮아짐과 희생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이루어 나가는 데에 우리가 애쓰며 정말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희생의 정신을 우리 가운데에 살아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고자 하는 그 마음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년부 제주 아울리치가 있습니다. 떠나는 발걸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제주 선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돌보심과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그 모든 순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그들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흘러보낼 수 있는 믿음의 유산들을 흘러보내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또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달라고 교회의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말씀으로 성장시키고 주님의